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김미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 속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한동안 굉장히 TV만 나오면 이 사람 나와서 강의하는 것이 방영이 될 정도로 굉장한 유명 강사였었고, 또 한동안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최근에 보니까 또 다시 강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무슨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공한 그런 무슨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출신은 충청도라고 얘기를 해요. 충청도 진천 어딘가 그러는데,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을 그래도 예뻐 보이기를 원하는 여성이 있을 텐데 아주 자신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망가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같은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때로는 남편, 때로는 시어머니, 때로는 시집 식구, 때로는 자식들, 이 관계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갖다가 리얼하게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때로는 아주머니들, 때로는 젊은 청년들, 또 때로는 남자들도 공감할 만한 그런 많은 유익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저 사람 강의할 때는 좀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무슨 리더십이라든가 무슨 지도자 이런 어떤 것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고, 피아노를, 그러니까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또 피아노를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전공한 음대 출신이 나와서 지금은 자기 개발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는 스타 강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최근에 강의를 듣다가 하나 마음에 뭉클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처음 이제 27살인가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먼저 시작했냐 했더니, 아파트에서 아이들 5명을 모아놓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소위 이제 음악을 전공하면 피아노 학원을 처음 하기 전에 집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때로는 또 집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레슨을 하게 되죠. 레슨 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피아노를 집에서 레슨을 하다가 피아노 학원을 하다 차리게 된, 그것이 자신이 이제 오늘날 강사가 하게 된 그런 출발점이 됐는데, 그 집에서 레슨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차릴 수밖에 없을 때 자기를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5명의 주민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잊지 못하는 은인이다. 은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를 잊게 한 것은 그 5명의 동네 주민이었다. 그래서 그 5명의 주민이 얼마나 그렇게 도와줬길래 지금 24년, 25년이 지난 상황에 은인이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5명의 주민이 열심히 구청에 가다가 민원을 넣어갖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피아노 학원을 지금 피아노를 그 아파트에서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냥 자꾸 민원을 넣는 바람에 집에서 학원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27살에 대출을 받아갖고 나와서 학원을, 상가를 얻어서 학원을 하게 됐다. 그 5명의 그 동네 주민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도 그냥 그 아파트에 집에서 애들 몇 명 데리고 레슨하는 그냥 레슨 강사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근데 그 5명의 주민이 얼마나 극성맞게 아주 집요하게 민원을 넣어주는 바람에 바깥에 나와서 학원을 하게 됐고, 결국 1년 반 만에 200명의 학생을 모았다 하더라고요. 악착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덕분에 나가서 200명의 학생들을 모으고 그거 사례 발표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까지 전국에 다니면서 스타 강사로서 하는 강사가 되게 됐다. 개인의 연구소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하려면요, 그 직원들하고 매달려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죠. 전국의 스타 강사가 되려면 그냥은 안 되겠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단어는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은인. 생각하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피아노 레슨을 해서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집요하게 그냥 그 집에서 못하도록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자기한테는 평생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다 라고 표현한 걸 느끼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삶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지나간 과거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상처거든요. 지나간 과거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지나간 삶 속에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절대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물론 기도죠. 그러나 기도의 결말은 뭐냐면 감사로 끝난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순간 마귀가 달라드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적개심을 가지고 두고 보자. 이건 마귀들이 들어오는 통로들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손을 못 쓰는 존재는 뭐냐?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 사람도 감사하고 이 사람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은인이다.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파고들 이유가 없고 여유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절망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망이 제일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너뜨리는 것은 절망해라 이거든요. 절망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도 속수무책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가장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제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뭐냐? 세상은 온통 여러 가지 문제, 장애물,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만한 핑계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받지 않아요. 고맙다고 하고 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렇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구원, 생명, 치유, 회복,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이제까지 잘 모르셨다면 앞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어느 누가 여러분을 절망시키겠습니까? 아이고 맨날 그냥 힘들고 울고 그냥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냥 한쪽 구탱이에서 나 못하네 하고 주저앉아야 되고, 아유 다 꼴보기 싫어서 도망가고, 나 못해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란 뭐냐?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포기한. 그래서 그 강사가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성공 내지는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절망시킨다고 해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누가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단 한마디에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교회란 말도 없고 무슨 크리스찬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영방송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요,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더라. 왜냐하면 지나온 삶 속에 자기에게 분명히 아픔과 상처인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평생 나에게 은인이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는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하는 대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보이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대단한 무슨 다른 스펙이나 백그라운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런 정신세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세상의 감당을 넘어선 사람이는, 수도 없이 넘어질 만한 지나간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 알겠지만 방송에서 여러 가지 부적격자로 또 판명이 되어서 강의도 못하고 다니고 한동안 스톨럼프로에 빠져서 저 사람은 이제 끝났나 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최근에 와서 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더 감동적인, 더
그 속에 있는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목적은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거인이 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절망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우리의 이게 영적 원리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문제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서운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속상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나 못하겠어. 주저앉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걸리고 문제에 걸리면은 그냥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이걸 저걸 다 보겠으니까 나 못하네. 이게 누가 원하는 거냐면 절망이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신앙적인 성공이든 사명의 성공이든 직분의 성공이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에 수장되지 말고 세상을 밟고 일어서라.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가 출애굽기에는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도 문제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 아닙니까?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굽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시대에 야곱이 70명의 부족을 데리고 내려간 것이 애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과 300년 만에 300만이 됐어요. 430년 만에 300만이 됐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유혹 같은 땅,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430년 만에 기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요, 300만이 됐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단어도 눈물 나는 축복의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 서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애굽에서 나오면 그의 목적지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 자체를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들어가도 축복이고 나와도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들어가도 축복이고 나와도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굽이 나 애굽이 좋다. 애굽을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그 애굽에 가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면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축복. 400년 만에 300만이 됐으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도 축복, 나와도 축복. 왜 축복일까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면 어디다?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도 또 모세가 나온다. 모세라는 이름도 축복 아닙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물속에 던져진 자, 축복입니다. 물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로 왕궁으로 갈 수 있는 코스를 이동하고 있고, 그의 원래 이름은 물에서 건져진 자. 건져지는 것도 축복이죠. 물에 던져졌기 때문에 건져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던져지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모세 이름이 축복이죠. 그리고 모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도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던져졌죠. 축복입니다. 근데 또 건져지죠.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건져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축복이 아주 가득가득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새 왕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 여러 명의 왕들이 나왔겠죠. 읽어보면일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자, 이 70명이 처음에 내려갔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애굽에 미리 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핏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줬는데,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순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요셉을 미리 보내어 준비되게 하셨지만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셉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안아주었던 그 왕이 있었을 때도 축복이고, 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더 불길한 단어가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요셉을 잘 알던 왕은 요셉 때문에 잘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으니 왠지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선택한 지혜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떤 꾀를 쓰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요 10절 그러나 학대를 받아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고, 실제로 성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코너에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는 것도 축복이다. 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더 그 근심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을 알던 왕이 있어도 축복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환경들은 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시지죠. 간증이죠. 분명히 문제거리는 생기는데, 문제거리는 자꾸 생겨, 환경의 여건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 내면의 색을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번성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증거리에 속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계속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더 크게 발전해 나갈 때, 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거 안 될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더 크게 잘 되어져 간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간증으로 사는 거죠. 세상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뛰어넘는 간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더 모르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요셉은 잊혀지고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더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더욱 힘들어질 상황이거든요. 볼까요? 여러 해 후에 그 애굽 왕은 또 죽었어요. 성지라고 했던 왕은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왔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날수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노예화시키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르짖으니 그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더 고된 노동은 어떤 축복을 가져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는 견딜만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 이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무엇이 축복이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거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때 그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때 그런 것도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지금 나에게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겪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가장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근데 사실 진정한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드디어 내가 교통하며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은 바뀌어요. 요셉을 알던 왕, 요셉을 모르는 왕, 요셉을 더 모르는 왕. 이스라엘 백성은 갈수록 환경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놀랍게도 더 크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환경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환경은 더 쪼개들지 모르지만 드디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은요, 아까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울고 불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온통 모든 가지고 있는 센서, 감각, 그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죠.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서대문 교구장을 할 때 보니까 어느 집에 이제 지역 단합 예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젊은 지역장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20명, 30명 모여 지역 예배에. 그러면 막 그 방에 막 꽉 차죠. 그러니까 애들을 데려와요. 젊은 이제 엄마들이니까. 그러면 그 옆방에다가 그 지역장님 딸이 6학년짜리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새끼 지역장님,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같이 오는 애들을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걔가 엄마 대신 애들 데리고 놀아주고 뭐 애들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니 그 구역장 하나가 쓱 하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빠져나가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요즘은 별로 신경 안 쓰여요. 화장실 급하시면 다녀와야 되는데. 예전에 설교자가 섰는데 막 누구 한 사람이 멀리 일어나서 나가 그러면은 듣기 싫어서 나가나, 저 양반이 뭐가 또 뭐 걸려서 나가나, 뭐 별소리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쑥 일어나서 나가길래, 아니 저분이 갑자기 설교 도중에 나갈 사람인데 구역장인데 왜 저러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와요. 한참 있다가 통성기도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구역장이 돼갖고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혼자 꾸시렁꾸시렁 생각이 슬쩍 지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구역장에게 쓱 물었죠. 아니 아까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중간에 나가시던데. 내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아이를 옆방에다 눕혀놓고 왔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제가 귀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이 집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는데 애기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안 들렸어. 그런데 엄마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 소리가 들려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염치불구하고 설교 시간인데 나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뭐 젖을 물렸든 모유를 줬든 걔를 좀 안정을 시키고 재우고 그리고 들어오느라고 늦었다는 얘기들.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엄마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듣더라. 그 내비에서 옆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작은 방에 누워놓은 아이 소리가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그 작은 신음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겠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아소리 너무 힘들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막 신음만 나오는데 그 신음에 담겨진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눈물의 그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한데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24절이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성경은 기억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권념하셨더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기억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념하셨다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기억을 왜 바꿔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꾼 건 아니에요. 권념했다는 단어인데 권념은 뭐냐면 기억은 그냥 생각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권념은 뭐냐면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군사적인 용어라면 작전을 세우고 실행하기를 시작하셨다. 이 단어가 권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작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 이게 이제 권념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그래서 뭐냐? 기도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작정하고 실행하시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어왔죠.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기도는 자체가 기도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죠.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부르짖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를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덜커덕 주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받을 만한 것이 준비가 됐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고 마음이 느껴질 때 사실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애굽에서 겁서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나갈 때가 됐구나,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구나, 이제는 가나안을 줘도 되겠구나라고 그 준비가 됐다는 거죠. 기도의 양이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도 움직여도 되실 만한 그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중에 준비가 되고, 기도 중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중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 기도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